모든 것이 두 배가 되는 어떠한 자판기가 있었답니다. 무엇이든지 넣으면 두 배가 나오는 거예요. 100원을 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200원이 나오고, 1000원을 넣으면 2000원이 나오고, 2000원을 넣으면 4000원이 나오고, 모든 것이 넣으면 두 배가 되어 나오는 그런 자판기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수 이미자 씨가 그 곁을 지나가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한번 그 자판기에 들어가 봤대요. 무엇이 나왔을까요? 삼이자가 나왔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갑절의 은혜, 갑절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갑절의 은혜, 갑절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안 웃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웃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여러분 입술에서 축복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나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분을 믿고 신실하게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66장으로 되어져 있는 이 이사야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시기와 그 배경과 그 때를 기준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왕들, 유대의 왕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시야라고 하는 왕에서부터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까지 배경을 놓고 기록한 말씀이 이사야 1장에서부터 35장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그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 때에 일어났던 아주 큰 사건들 몇 가지를 따로 떼어다가 더 깊게 구체적으로 들여본 장이 36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장에서부터 마지막 66장까지의 내용은 그 배경과 때가 언제인가 하면 예루살렘, 유대 땅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황, 바로 그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그 배경 아래서 쓰여진 말씀이 이사야 40장에서부터 마지막 66장까지라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몇 장이죠? 이사야 55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벨론 포로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지금 주십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다 이 물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없는 자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값 없이 와서 공짜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포도주와 젖을 받아가라고, 사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의 자리를 지금 초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바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 포도주 그러면 그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젖이라고 하는 것은 밀크, 우유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부요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과 기쁨과 이 부요함을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 와서 이것을 받아가라고, 이것을 사가라고, 값없이 사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의 자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오늘 예배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 생명이 있는 자리, 기쁨의 자리, 부유함이 있는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바로 그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NIV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come이라고 하는 단어, 와라 하라고 이 한 단어가 4번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이 한 절 말씀에서 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지금 간절한 거예요. 제발 오라는 것입니다. 어서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고 초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오라고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시는데 정작 이 말씀을 듣는 그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죠? 왜일까요? 왜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던 그 성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성전을 이들은 잃어버렸어요. BC 586년에 바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사진도 있죠.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 화가 티소라고 하는 작가의 그림인데요. 불타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서 지금 저 기드론 시냇가를 따라서 지금 끌려 나오고 있습니다. 저 목적지는 바벨론 땅, 갈대아 땅이 되겠죠. 먼 길을 지금 가야 하는 거예요. 맨발로 가면서 그 피곤함과 배고픔을 이기며 채찍질을 맞으며 포로로 지금 한참 끌려 가야 되는 거예요. 저 뒤에 지금 불타고 있는 연기나는 저 건물은 바로 감람산 위에 있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 감람산 그 기드론 시냇가 건너편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에 있는 그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그림처럼 지금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불타 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드리는 자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 드리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곳이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성전 터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예배할 때 쓰였던 그 모든 성전 도구들, 그 모든 것들도 바벨론 군인들이 싹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예배할 재물도 없습니다.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비둘기 한 마리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으로 지금 가득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나라가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멸망당했거든요. 부족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왕이잖아요. 시드기야 왕, 그 유대의 마지막 왕인데 그 시드기야 왕이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로 묶여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것을 온 백성들이 다 지켜봤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했던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했던 그들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금 다 잃어버리고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믿음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할 마음이 조금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 초대 앞에 이들이 나갈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은 지금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뿐만 아닙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먼 땅, 그 낯선 땅에 끌려가서는 이제 어쨌든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바벨론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그 주인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지금 눈치를 보면 살아남기에 바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삶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힘이 없어요. 열정도 다 사라졌어요. 뭔가 꿈꿔보면서 뭔가 새롭게 해보고자 했던 그 마음조차도 싹 사라졌어요. 마음이 지금 굉장히 답답하고 아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서 앞에 보면은 말씀에 나와 있기를 상한 갈대와 같았다 그랬어요. 상한 갈대, 힘없이 바람에 밀려서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이리 픽 저리 픽 쓰러지고 마는 그런 갈대와 같은 피곤한 인생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또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그랬어요. 지금 바람에 지금 막 흔들리면서 불안불안한 그런 인생을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지금 이들은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들은 지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여유도 없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어요? 내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 아멘 하면서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살기에 바쁜데. 내가 못 입는 거, 내가 못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딸들은 어떡할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미 무너졌어요. 멸망했어요. 다시 예루살렘이 재건될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기들의 나라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는 그렇다면 바벨론 이 땅에서라도 정착하면서 적응하면서 살아남아야겠는데, 나는 괜찮지만 우리 자녀들은 여기서 나름 그래도 자리매김을 하면서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부모는 못 입고 못 먹더라도 자녀에게 그 땅의 언어,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칩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땅의 문화를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최대한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녀들에게 지혜를 나눠줍니다. 그러다 보니 바벨론의 세계관에 그 자녀들이 점점 물들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가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저 가끔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주는 거, 그거 들으면서 꿈꿔보고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사진으로 볼 수도 없어요. 이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먼 얘기고 황당무계한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자녀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이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도 너무 버겁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바벨론 땅에서 신앙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멀리하고 그 세상에 적응해버리고만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확실한 은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확실한 은혜를 붙잡지 않고 그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불확실한 이익들, 그 불확실한 이익들을 챙기느라 그 바삐 살아가느냐. 너희들에게 양식이 되어주지 못할 것이고 그것이 너희들을 정말로 배부르기도 해주지 못할 것들인데 그것을 너희들이 생명과 같이 여기며 그렇게 지금 살아가느냐, 그렇게 따라가느냐, 안타깝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확실한 은혜를 붙잡으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그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복권 사업 있잖아요. 복권. 이 복권 사업의 그 규모가 점점 확대가 되어져서 2023년의 발행 규모가요,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7조 원이 넘습니다. 7조 원이 한 해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2022년도는 6조 원이었더라고요. 한 해 차이에 지금 1조가 증가했어요. 또 그 전년도를 보면서 그 추이를 쭉 보니까 1조 원씩 계속해서 늘어나요. 4조, 5조, 6조, 올해는 7조. 이 얘기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산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복권 사신 분 안 계시죠?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실래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은요, 항상 그 지갑에 복권 한 장은 꼭 껴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과 대화를 할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뭘 기도해 줄까요? 해줘야 될까요? 이 복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제가 이 복권이 당첨만 되면요, 제가 목사님 교회 멋지게 지어드릴게요 라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한 집사님이 생각이 나요. 당첨이 됐다고 치십시다. 교회 지어주실까요? 안 지어주실까요? 전 지어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아파트 문제죠, 요즘. 제가 아는 지인도 정말 영끌을 해서는 정말 아파트 한 채 겨우겨우 마련을 했어요. 서울 목 좋은 곳에 마련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아파트 값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위로해주고 이해해줘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수고하느냐. 너희들이 사모해야 할 것은 그런 이 세상의 불확실한 그 행복, 불확실한 그것이 아니라 확실한 은혜를 붙잡아라. 확실한 은혜를 붙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셨을까요? 그냥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라 내어버려 두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들을 부르세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확실한 은혜니라. 할렐루야. 이 2절과 3절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 있죠. 뭐예요? 듣고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여라. 한번 나와서 들어봐라. 계속 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 백성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3절 끝에 나와 있는 그거예요. 찾아보세요. 뭘까요? 확실한 은혜, 확실한 은혜.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확실한 은혜. 이 확실한 은혜는 누구에게 주신 은혜예요? 앞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확실한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다시 주고자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이 확실한 은혜는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역대상 17장 말씀에 가서 보시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을 전해주시는데 이런 약속, 이런 확실한 은혜를 들려주세요. 어떻게 들려주시는가? 다윗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다윗, 너의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내가 멸해주겠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확실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의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겠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서는 다윗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했어요. 너무나 감동했어요. 그래서 이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누구이기에, 제 가정이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주님 같은 분이 없고 주밖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은혜를 주시니 주의 종이 주 앞에서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말씀만 해주셨을까요? 아니죠. 역대상 29장에 가서 보시면 다윗의 이제 마지막 끝이 나와요. 그때 다윗의 마지막을 평가하면서 이런 한 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와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와 존귀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다윗이 복을 받았구나, 복을 받았어, 그겁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을 책임지시는 분이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 그 생활 한가운데 있었던 그 곤고하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었던 그 유대 백성들에게 주었던, 다윗에게 허락해 주었던 이 확실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게도 바로 이 동일한 확실한 은혜를 주시기를, 이 확실한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치 지금 포로기 한가운데 있었던 그 바벨론 땅에서 정말 지금 눈물과 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처로 얼룩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정말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내고 있는 그 유대 백성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벨론과 같은 그런 이 세상 한복판에서 지금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의 그 신앙의 자리를 세상에 빼앗겨버리고만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를 이 바쁜 세상 일에 뺏겨버리고만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분은 안 계십니까? 바벨론 항복판에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과 같이 정말 상한 갈대와도 같이 이 세상의 그 바람,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문화에 이렇게 저렇게 휩쓸려가면서 이리 누이면 이리, 저리 누이면 저리 누워가면서 그렇게 세상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꺼져가는 불씨와 같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아슬아슬하게 하루하루 그렇게 버텨내면서 살아가고 계신 분은 여러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무 먼 얘기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들, 딸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보다는 먼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야겠기에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안간힘을 쓰면서 자녀에게 이 세상의 지혜를 가르쳐주느라, 성공의 노하우를 가르쳐주느라,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무기들을 하나씩 장착해 주느라 그렇게 분주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이 3절 말씀을 우리에게 쥐어주시는 거예요.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확실한 은혜를 붙잡아라. 확실한 은혜. 이 세상에서의 불확실한 이익을 쫓아가지 말고 확실한 은혜를 붙잡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확실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는 그 말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해 주신 이 확실한 은혜, 확실한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오는 은혜입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바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실한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확실한 은혜를 어디에 가서 우리는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확실한 은혜, 약속해 주신 확실한 은혜를 우리는 어디를 가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시간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드리고 싶어서, 내가 가고 싶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걸어왔다고요? 여러분이 오늘 차 타고 오셨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배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요셉아, 내가 너를 통해서 오늘 찬양을 받고 싶구나, 내가 오늘 너를 통해서 예배를 받고 싶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를 통해서 오늘 찬양을 받고 싶구나, 다른 사람은 다 찬양하지 않더라도 내가 오늘 너를 통해서만큼은 찬양을 받고 싶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죠? 올 1월부터 전에는 예배위원들이 다 앉아 있었어요. 1월부터 바꿨습니다. 다 저 진영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대가 있고 나서야 그 초대의 부르심에 아멘 하면서 응답하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예배의 자리로 들어오라고 명령해 주셔야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저 앞에 서 있는 저 자리가 얼마나 저는 영광되고 감사하고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또 나를 오늘 예배자로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예배자로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잖아요. 어떤 찬양을 하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난 주중에 신방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어떤 한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신방 중에, 목사님, 전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집사님? 수요 기도회가 저녁에서 오전으로 이렇게 시간이 옮겨진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본인 입장에서 남편분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고 주일에 겨우겨우 나오는데 정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겨우겨우 나오신대요. 그리고 예배 늦게 오셔서 예배 잠깐 드리시고 축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이분은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른 가서 또 가정에서 남편이 또 하는 일을 또 돕고 또 그렇게 하는 거죠. 주일에 신앙생활 하는데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유가. 근데 수요 기도회가 수요일 오전으로 내려간다는 마음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대. 왜냐하면 주중에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거예요. 남편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 있게 와서 여유 있게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여유 있게 댁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도 같은 그런 시간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집사님, 그러시군요 집사님.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지 모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 시간 카메라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쩔 수 없는 분은 괜찮아요. 멀리 계신다든지 몸이 불편하시다든지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영상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그러나 가능하시면 예배의 자리, 현장으로 나오셔야 돼요. 현장으로 나오셔서 같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말씀을 드렸어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그 한 번의 예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일 오후 그 2시에 드려지는 온 세대가 함께하는 그 예배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지난 코로나를 다 멀리하게 하시고 이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찬양하는 것을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날은 청년부도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청년들도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본인들의 나라로 돌아갈 일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래서 절망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다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여기 이곳 낯선 땅이지만 이 바벨론 이 땅에서 살아갈 나름 궁리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계획과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실 계획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주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이사야 55장이 기록되어 있을 때 이때 시대적인 그 배경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쯤 되었을 때였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70년 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와라, 내게로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로 나오라, 돈 없어도 괜찮다, 값없이 와라, 이 확실한 은혜를 붙잡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이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50년이 지금 넘어가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언제요? 20년 뒤에 이들은 자유의 몸이 되어지고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다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꿈을 꾸셨는데 이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좋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좋은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확실한 은혜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확실한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주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확실한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으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확실한 은혜를 우리가 붙잡게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신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